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대주제고요. 제1강 제2편으로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원고를 또 읽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앞도 봐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시선 얼굴보다도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착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 착하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와 성령이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구원론으로 볼 때 그걸 보시는 것이지만, 마음이 착하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마음 착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살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3절을 교인들에게 설교도 했고,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받을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치유와 축사의 경험도 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축사 사역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지고와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직분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 앞에서는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또 그 말씀에서 무엇을 내 마음에 맞춰서 빼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18절 19절 말씀도 말씀에서 제해도 안 되고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라는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겸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치유 축사의 능력자도 되고 치유 축사의 은혜도 받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구원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또 우리 교단에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교파나 교리가 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순수하게 돌아갈 때에 성경 말씀대로 믿고 깨닫고 따를 때에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 치유 축사 세미나를 하면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역사한다는 건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일을 해주신다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한 10톤 정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짐승 중에 한 마리고, 지구상에서 그래도 코끼리가 가장 큰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힘이 센 짐승이지요. 호랑이나 사자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코끼리로 성장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갓 태어난 코끼리 새끼를 가느다란 줄로 다리에 묶어서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매본다고 하면은 이 어린 코끼리가 그 줄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말뚝에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 어리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뚝에다 박아는 줄에서 풀어놔서 도망쳐 보려고 몇 번을 시도해 보지만은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어린 코끼리에게는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이건 나는 뽑을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이 돼가지고 아주 몸뚱이가 불어나서 어른이 되고 10톤 정도가 나가는 힘이 센 코끼리가 돼도 어려서부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성장을 해서도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코끼리들은 서커스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주인한테 매여서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고정관념에 저 말뚝은 나는 뽑을 수가 없다,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10톤이나 되는 덩치가 되고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걸 뽑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어디서 배웠고 교단, 교리, 교파, 헌법, 우리 목사님 이런 것 따지면은 그 고정관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성령 치유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뜨고 인천 앞바다 물이 다 사이다라고 해도 제가 어릴 때 컵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다에다가 사이다병을 푹 집어넣어서 해도 그 사이다병 안에는 공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다병을 이렇게 기울여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바로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엄청난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일들은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초대교회 때는 병원도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어서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런 상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역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만 믿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또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성령은 결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에서는 역사하지 않고 활동을 제한받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참 사모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다고 결코 신비주의적인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읽은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은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녀와 같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수줍음 잘 타는 소녀가 어느 곳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수줍음을 탄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로 제한하든지 교회 분위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면 성령은 소녀가 수줍음을 잘 타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만큼 그곳에서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바로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복음서에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그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말씀,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성령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그 이튿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몇 절인지는 제가 잘 생각 34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이 한량없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치유 축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성령을 결코 부인하거나 그분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는 그런 일을 안 하셨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성령으로 공생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예수 안에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께서 역사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신 일 기록된 것이 질적인 면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그 내용적인 면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시고 역사하신 것과 사도들이 성령을 모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쑥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지요. 우리들도 부활하면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장소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물세례를 주는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성령을 준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빌립 집사를 이끌어다가 아소도 지방에 뚝 떨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신 것과 성령을 모신 빌립에게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내용이 거의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은 질적으로 같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양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말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들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하고 옆구리를 쳐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기도 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런 내용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환상적인 거 이런 거 신비를 말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은 성경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러한 것을 제안하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약 방언을 부인한다면 평생 그런 사람은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은 부인하지 말고 가르치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를 오래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마저도 부인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는 우스갯소리로 성령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앞으로 꼬꾸라뜨리면 꼬꾸라뜨리고 물구나무 세우면 물구나무 쓰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순종하자. 저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좀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표현이겠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에 특별히 남은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일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격적인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러한 것들은 기억하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지 못한 것은 40년이 흐르고 70년이 흐르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행하신 이적 곧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 기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축사 또 그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하면서 체험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책을 제가 또 읽어봤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책에 다 수많은 빨간 줄을 걸었는데 거기에다가 다 그렇게 써놓기를 내가 기도했더니 다 체험했다 입증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때에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교회들이 살아나고 또 성령 치유 축사가 이걸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또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